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88년도에 개척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31년이 됐네요. 그래서 지난 5월 26일 날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퇴식을 잘 해줘서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하면서 여러분 가장 뭐가 힘든다는 것을 우리 말 안 해도 알죠. 그것은 동역입니다.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한 거고 그 동역자와 콤비가 잘 맞는다면 교회는 건강하고 또 부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역은 정말 중요한 건데 동역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예? 저는 참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역의 길에서 어떤 동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전 사역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참 동역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동역은 중요한 거고 그 동역을 잘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했다고 해서 저에게 이제 뭐 동역과 승계 저에게는 좀 낯설은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힌트를 주었어요. 제가 한번 사도행전 13장 3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여기서 제 마음 가운데 사로잡았던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겼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그리고 사역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도 있고 기준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은 동역 관계에서 이 다윗과 연관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 첫 번째로 성공하는 그 동역은 어떤 동역이 될까? 근데 모든 것은 관계에 달렸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그리고 또 동역자의 관계.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동역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좋을까? 저는 첫 번째로 좋은 관계가 좋은 동역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이건 제 경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분별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접목시켜 봤습니다. 한번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동역자 가운데 동역자는 서로 뭐가 맞아야 되냐면 참 마음이 맞아야 돼요. 마음이 두 마음이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어야 되는 것인데 앞서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고 한 것처럼 동역자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된 마음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했을 때 정말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전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생각하면 별로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동역자끼리 어떤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두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같이 합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3절을 읽었습니다만 요나단은 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다윗과 뭘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참 쉽게 생각하더라도 정말 동역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목숨같이 여기고 사랑한다.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참 이 관계가 어떤 관계냐? 좋은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항상 편안하고 만나면 서로 더 만나고 싶고 의논했을 때도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모아가면 그것이 바로 동역을 가장 잘하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어져요. 그래서 이 사역의 성공은 동역자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많은 그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했을 때 동역이 잘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다고 해서 동역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주장을 핀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장과 상대방의 동역자의 주장과 함께 서로 의논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갔을 때만이 동역은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뭘로 만들어져야 하냐면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제가 생각한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고린도전서 한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13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으면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우리는 이 4절만 가지고도 동역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4절만 가지고도 동역을 참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3번씩이나 질문하는 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 목숨처럼 상대방의 동역자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라 목자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적인 동역을 하려거든 이제 좋은 관계가 돼야만이 좋은 그런 그 동역을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가 좋은 동역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자질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질이냐? 정말 성경적인 좋은 자질입니다. 저는 이제 시간 관계상 한 3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동역자 간의 신뢰 문제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직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기 유리한 쪽으로 말을 하고 또 무엇인가를 해내려고 한다면 그건 동역이 조금 점점 어려워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있었다면 저 같으면 그냥 변명하지 않고 내가 좀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옳은 것만 주장하게 되면 동역자 간에는 뭐가 생기냐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역자 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냥 이것을 방치해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동역하다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제 경험적으로는 내가 먼저 이해를 하고 그냥 참고 말아요. 그러나 그것을 따지고 들면 어떻게 됩니까? 동역자 간의 문제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동역하는 것이 참 어렵지만 상대방의 실수는 그냥 내가 이해하고 내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위에다 딱 새겨놓고 이게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그냥 그 새긴 것을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역관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역하다가 물론 상처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뭐 이제 이게 실패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넘어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실패했다고 그대로 멈추는 것이 바로 그 끝이 저는 동역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뭔가 우리는 다시 미래를 내다보고 서로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계속 진행하는 것이 저는 그게 바람직한 동역의 자세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패했다면 서로 그것을 멈추지 말고 그것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다시금 이게 더 좋은 동역으로 발전시켜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품격이라고 인격은 나와 있습니다. 인격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인격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인격이 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격은 제 생각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지만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뭔가를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감추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내 연약함을 드러내서 동역자의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더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야기가 발전되고 그 사랑으로 녹여져서 더 좋은 발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옳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제 생각에는 이해와 또 용서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첫 번째는 좋은 관계가 좋은 동역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좋은 자질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고 더 좋은 동역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그 사무엘상 17장으로 돌아와 주시면요. 42절과 4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정말로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리고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 무장하고 키가 크고 뭐 어디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저주하고 그리고 너를 죽여서 들짐승에게 먹이를 주겠다. 이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다윗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에게 나가서 불맷돌을 가지고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마에 맞추게 해서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자, 다윗이 봤을 때 완전 무장한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누가 개입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마는 진짜 비어 있어요. 물론 다윗이 그걸 알고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쨌든 간에 이마를 맞춰서 땅에 쓰러뜨려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리앗을 동역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보고서 가정을 하고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책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5개를 해결책을 5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동역하면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해결됐어도 또 앞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자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자질은 동역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다양한 만큼 해답도 저는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한계가 이제 있기 때문에 17장에서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돌은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다윗은 싸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블레셋인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인격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어떤 말은 좀 상처도 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의하다가도 어떤 감정이 이렇게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기면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을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를 위한 동역인가입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이 동역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주신 소명을 안수하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나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은 내 생각과 내 동기가 거기에 개입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역자 간에는 항상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동역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 태도가 한 가지 중요한데, 그 태도는 뭐냐면 내가 대접받기 위한 태도인가 아니면 섬기기 위한 태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로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건 혼자 하셔야지. 그러나 서로 동역을 위해서라면 섬기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돌은 28절, 29절인데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려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랬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형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난했거든요.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와? 참 이 동역자들은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부족한 것을 자꾸 잡아 당기려고 하면 그건 어려워집니다.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그건 내가 채우지. 이래야만이 좋은 동역이 되는 거지, 서로 내가 더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좀 문제를 더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은 희생의 대가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 무장한 골리앗에게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형들의 비난도 받거든요. 사역하다 보면 이런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들에게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각종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에게도 연약함이 있다면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계산해야 돼요. 희생 없이 저는 좋은 동역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계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은 그러면 상대방한테 요구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좋은 동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는 문제 대응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36절, 37절인데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르면서 이게 물맷돌을 가지고 참 이 짐승들을 많이 쫓아낸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사역하다 보면은 많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역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골리앗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지식이 경험이 됐을 때, 사역할 때 사용됐을 때 바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정말로 작은 문제라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볍게 봤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거라도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서로 이렇게 녹여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자,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궁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나이가 드니까 자꾸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자, 이제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어서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멩이를 던져서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요. 자,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전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게 되면
서로 마음만 상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해결이 잘 안 된 문제라고 한다면 시간을 좀 길게 늘어놓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천천히 해봅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참 좋은 동역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우리 동역에 시작할 때 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맡기는 거, 이것이 저는 참 좋은 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네 번째 돌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자, 48절 49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다윗은 이 물매에 던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매를 이제 달려오는 것을 빨리 달려가서 이제 던졌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느 때 던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그냥 차일피일 그거를 그냥 미루는 것보다는 언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만약에 해결의 기회를 그냥 차일피일 미루게 되면 괜히 그 시간 끌면은 오해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미룰 필요는 없다. 적절한 기회에 놓치지 말고 문제 해결에 좀 적극적인 때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좋은 동역이 좋은 승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대상인데요. 역대상 22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다윗은 전쟁하는 가운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성전을 지으라고 했습니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종은 바로 승계를 저는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동역과 승계는 우리도 또 지금 현역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또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임자가 있고 후임자가 있는데 이 과정은 계속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선임자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후임자가 또 바톤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주의 종은 최종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승계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참 승계가 참 어렵다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동역을 위해서는 고무줄의 원리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고무줄은 색깔도 틀리고 굵기도 틀리고 하는데 고무줄이 필요한 때는 언제냐? 고무줄이 이렇게 늘어나고 줄고 늘어나고 줄고 이런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그런 생각도 있고 계획도 있고 성격도 있고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고무줄처럼 이렇게 늘어났다 신축성 있게 이렇게 고무줄이 그렇게 되면은 서로가 어떻게 돼요? 뭔가 조화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좋은 관계가 좋은 동역을 만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동역에서 생기는 문제는 아까 돌 5개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동역이 좋은 승계를 만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사역을 좀 간단하게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역하는 데 있어서 3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올바른 분별이었습니다. 2번째는 교회 안에 내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번째는 영적인 좋은 부모가 되자. 이것이 저에게는 사역하면서 3가지가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 2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첫 번째 축은 바보가 되자입니다. 이 바보가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성도들은 옳고 성도들에게 옳고 그름을 말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잘했더라도 참아야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잘 몰라요, 이걸. 정말 성도들은 모릅니다. 바보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고 밤잠을 못 자고 눈물로 기도하고 바보가 쉽게 바보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바보가 되기 위해서 많은 고통도 겪었습니다. 성도들의 인격은 존중돼야 되고 내 인격은 무시되어야만이 바보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이켜보면 바보가 되지 않았으면 내가 성도들을 섬길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 외우듯이 바보가 되자. 어려울 때는 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는 진짜 바본 줄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일꾼들의 마음을 성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축은 뭐냐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고민과 갈등,
그리고 고통,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 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정말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는 말씀이 저는 주문처럼 제 마음 가운데 외우고 또 외우고 그것을 계속 붙들었어요. 사실 30년이라는 세월을 주님을 섬겼으니까 보상은 주님이 해주시겠죠. 만약에 보상이 없다면 내 인생이 뭔가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주의 종들을 실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송파교에서 은퇴식을 참 잘 해줘서 저는 송파교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시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줄 아십니까? 섭섭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세요? 시원섭섭이에요. 시원섭섭이에요. 그러나 은퇴가 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은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장로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은사와 경험은 굉장히 훌륭한 거잖아요. 그래서 선임자의 은사와 경험을 교회에서 이렇게 잘 사용한다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고 부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우리 여기 최영자님이 계시는데 송파교의 아나님 같은 분은 영적인 큰 자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저한테는 과분한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누가 되더라도 경험이 많은 분은 교회에서 잘 활용하는 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후임자가 배려를 해준다면 가장 좋은 교회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한 선임자는 후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임자가 어떻게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후임자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고 그 다음에 후임자는 선임자를 잘하고 못할 떠나서 존경할 때 교회에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은퇴하신 형님들이 여기에 한 분 계시는 걸로 제가 보여지는데요. 참 은퇴하신 형님들이 제가 은퇴하고 보니까 정말 수고가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임자 없이 후임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했더라도
정말 교회에서 은퇴한 형님을 서로 존경해 주는 것은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은퇴는 하나님께서 주신 휴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안행자님이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휴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보람있게 이렇게 사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구형제님께서 정말 너무나 수준 높은 얘기를 하셔가지고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형님들에게 유익이 됐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